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반전이 있어야 영화나 드라마에 재미가 더해지듯이요.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반전적인 질문을 통해서요, 흥미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되는 집요한 질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펜스 하시면서 일일이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좀 역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통쾌하고 시원한 감이 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하죠. 그 중에 3일째 되는 화요일, 성전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집요한 질문을 받고 계셨어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하면 그들은 깨달음을 받고 자기들의 삶을 좀 조율하면서 변화시켜야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불법 교사로 예수님을 매도하면서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요, 본문에 촌철살인 질문, 역으로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펀치를 한 방 날리신 겁니다. 우리 본문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앞선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흔히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당시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 흔히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이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4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요. 이 41절 이하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 메시아, 다윗 왕국과 같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고 또 부강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그들의 이 메시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조율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세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신적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의 성품을 얘기할 때 신성보다는 인성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신으로의 성품, 또 사람으로서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사실 모두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약속을 사람이 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깬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은 피로써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 이 모든 표현이 다 여기서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시는가? 그냥 관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값에 대한 사망을 말씀하셔놓고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자신의 하셨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의 가치를 대신하여 그 약속을 사람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숨의 가치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죽어야 그 가치를 채울 수 있을까요? 100명? 100만 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목숨의 가치를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또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AD 325년에 보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들이죠. 이 주교들이 몇 달째 싸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신성이냐, 신성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성만 소유하고 있느냐, 두 개 다 가지고 있느냐. 이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판정받고 쫓겨나게 되죠. 이 논쟁은요 10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AD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도요 보면은 이 네스테리우스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치적으로 밀려 쫓겨나게 되죠.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스테리우스교, 동방정교라고 불리는 그들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요 진정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는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려함보다 본질을 쫓으라는 것이죠. 화려함보다 본질을 쫓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즐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을 해요. 왜 긴 옷을 입고 다닐까? 율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규정된 옷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길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설교 강단에 목사님들 서실 때 박사 가운, 목사님들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장을 입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평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거룩지 못하다, 아니면 가운을 입고만 해야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한다면 형식적인 것입니다. 외식인 것이죠.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보이는 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복음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요, 썩은 시체로 인해서요,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질책을 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요, 계속 존경을 받는 자리를,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 권위를 주는 건데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을 행할 때 권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심은 우러나는 것이지요.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길 때 권위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리로 인해서 권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형식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서기관들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로부터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47절 상반절에 과부의 가산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은요, 꿇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는요, 많이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외식하고 형식에 빠진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라라고만 말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 역시도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면서 몸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흉내만 낼 뿐 진품이 아닌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성품 닮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른 메시아관,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한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먼저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신앙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 만족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왜곡되어지고 잘못 알려진 말씀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빛으로 오시는 진리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조율하시고 또 내 생각도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말씀에 비추어서 멀어져 있는 삶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조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려함을 쫓으려고 하는 또 외식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낮아지시고 몸소 섬기셨고 삶으로 살아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